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탁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모두 그 진리에 감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셔서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체들 동일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될 때는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설이죠. 없어도 될 때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될 때는 가져라. 없으면 안 될 때 우리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들로서 그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35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것은 이미 앞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적이 있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묻는 이 시점까지 제자들은 만약에 순종을 했다면 그 순종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 각자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일명 70제자 파송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12제자, 사도로 일컬어지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한 제자들이 12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고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하게 구별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70제자라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70제자 파송 사건인데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70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보낸 겁니다. 마치 사신과 같은 거죠. 주님이 가실 곳에 미리 보낸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길을 예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앞으로 찾아가실 그 곳에 제자들을 미리 앞서 보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또 먼저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과정을 그 누가복음 10장의 그 70제자 파송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1세대 신앙이 되었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되었던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맨 처음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실 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몸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정교하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사람들 가운데 제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의 원리죠. 2사람을 짝지어서 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것을 말로 전합니다. 그 복음을 말로 전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것이 사람의 말로 전해져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운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복음을 듣더라도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의 소리 가운데서도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와 같이 들린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35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대는 돈주머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지갑이고요. 뭐 카드인 겁니다. 그리고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들고 다니시는 작은 핸드백이 되었던 뭐 가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가방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생필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하실 때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물품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교통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 이때 당시에 교통편이라고 그래야 걸어 다니는 거니까 신발이 없이 다니는 것은 오늘날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필요한 돈도 가져가지 말고요. 필요한 물건도 가져가지 말고요. 심지어는 이제 신발이 떨어지면 갈아 신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생필품이면서 꼭 필요한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여분의 것들이죠.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도를 할 때는 어떤 입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입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식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선교지에 갈 때는 뭘 퍼주러 가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밥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도 수선해야 되고 얻어 신어야 되는 겁니다. 또 뭐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무엇이 없으면 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세를 지게 되죠. 신세를 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신세를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제가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니 뭐라도 좀 제가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의 입장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으로 가서 먼저 뭘 받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나는요, 다 가졌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없으시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달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많은 걸 가지셨네요. 되게 괴롭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더 괴롭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주시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여기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가장 비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물 한 잔 준다니까요. 물 한 잔 받아 마시더니 정말 제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제가 좀 뭔가를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평안을 구하라. 그 집에 평화를 축복하라 그래요. 이 집에 평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를 위한 축복 기도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을 주시고 저에게 친절을 베푸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비록
선생님 가정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도움받은 이것을 나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이고 물도 그렇게 못 드셨으면 뭐 식사도 거르셨겠네?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 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해요. 그럼 또 음식을 먹었으니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다 보니까 뭐 저쪽에서 콜록콜록콜록 뭐 저 누가 기침을 하고 있네요? 아, 저기 기침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아, 뭐 우리 늙은 노모신데 지난번에 코로나 걸리고 난 뒤로 아직 회복이 안 되시고 저렇게 기침이 오래 간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좀 기도해드리고 좀 이렇게 좀 다리라도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아, 안 하셔도 된다고. 아이, 그래도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이거라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똑똑 놓고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할머니에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 할머니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자녀된 제가 이 가정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자식된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기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기침 소리가 안 들리지? 얘기하다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열고 딱 보니 이 늙은 노모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시는데 기침이 멈춘 거예요. 이때요? 조금 전에 저 사람이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뭐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냥 다리 좀 주물러 드리고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그 늙으신 분이 그렇게 기침이 심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 좀 고쳐주세요.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뭐야? 그럼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일이 지금 그렇게 기침이 심했던 우리 어머니의 기침이 멎은 이유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관심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시오? 예수님이 누구길래 처음에 올 때는 거린처럼 와서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딱한 사람으로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섬겼지만 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 같소이다. 그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가셔서 이 동네에 집들 많으니까 한번 벨 눌러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 테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70 제자들이나. 그렇게 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깝깝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부모님이 와도 이렇게 문을 금방 안 열어주고, 이런 세상인데, 와가지고 물 한 모금, 지금 어디 누울 자리를 보고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시대인데, 그 촌스럽게 띵동 해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건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거, 우리말 성경에 고치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치료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치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거, 이거를 치유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우리가 물수건을, 냉수 그 차가운 물에 수건을 빨아서 이마에 갈아 올리고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고 하는 치료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우리들의 어떠한 작용 없이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것을 치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이거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고치시는, 기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기적적인 것이 치유고, 사람의 수고와 헌신, 섬김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을 치료라고 한다. 그러면 70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치료일까요? 치유일까요? 아니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찍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채점할 것도 아니고 치료겠죠. 왜 치료예요? 들어가서 안마했죠? 기도했죠? 어떤 행위가 있어요. 만약에 치유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기침이 멈추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기침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아까 저 손님이 들어올 때 막 내 몸이 뜨거워지고 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더니 울컥 하더니 뭐 그냥 가래가 한 사발이 나왔어. 그러더니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냥 박하 향기처럼 화해지더니 뭐 그냥 공기 수음도 잘 쉬어지고 이렇게 됐어. 이게 치유예요. 사람의 아무 작용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 근데 이게 치유. 치료는 뭐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네? 치료를 해놨더니 또 저 주사기 들고 다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전도를 하거나 선교지에 갔을 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안마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건 단순한 안마가 아니에요. 무슨 행위예요? 치료 행위예요. 치료 행위. 그러니까 의료적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 또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만 그게 치료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를 해주시든 청소를 해주시든 뭐 안마를 해주시든 어떠한 섬김 모든 것이 치료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한 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가면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제자들의 얘기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아, 뭐 하나님, 예수님 진짜로 보니까 하늘에서 막 귀신도 막 떨어지고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왔다는 얘기예요. 막 병자도 고쳐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너희들 어떻게 살았어? 부족한 게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그냥 어느 집이든 방문을 해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고 또 그들이 환대해서 물을 주고 음식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섬겼을 때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럼 이 사람이 그 집주인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 우선 친척부터 오지 않겠어요? 네? 친척부터? 아, 우리 집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와서 이분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 우리 어머니가 막 병이 고쳐지고 말이야. 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누구누구 아프잖아. 좀 와봐. 이렇게 하면서 그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필요한 것들을 공개받으면서 쭉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 제자들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파송을 받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사업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여행을 하신다면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는 보통 이거를 거지전도라고 하죠. 청년 때는 보통 이런 거지전도를 한번 경험을 합니다. 진짜로 주머니 뒤져가지고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털어내고 교회에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 태백산까지 그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래서 쭉 가는 거죠. 진짜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랬더니 또 우직한 사람들은 그냥 또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차 왜 얻어 타면 안 돼요? 지나가는 차 얻어 타면 되지. 그냥 걸어가야 되는구나. 예, 뭐 그러면 뭐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쩔뚝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불쌍해서 태워주기도 하겠죠. 그런 저런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다면 이 경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해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70제자를 파송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목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염려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경험되어야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36절에 뭐라 하셨어요?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삶의 국면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요, 없었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 있는 자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파송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70제자들에게 주시려는 삶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라고 하는 이 삶인데, 이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보십시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을 때 사실 모든 제자들이 순종한 거 아니고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확신에 차가지고 말이죠. 용기 있게 씩씩하게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수근수근 거리고 말이죠.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불만도 있었고 있을 겁니다. 또 뭐 그중에 하나는 야, 나 카드 챙겨왔다. 또 이런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없었나이다 이랬을 때는요. 처음에는 카드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이렇게 뭐 벨트 그 밑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비상금도 챙기고 뭐 거지행을 해도 이런 비상금을 챙겨요. 거지행.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그것도 이제 살다 보니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중간에는요, 카드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줬을 거고요. 비상금도 꺼내서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빌털터리로 대책 없이 가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그것이 없었나이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때와 지금은 변화된 게 첫째, 이런 굳센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는. 그땐 없었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실 또 그때의 제자들과 지금의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아래에 있을 때였어요. 그 떠나기 전에, 출발 직전에 명령 받을 때.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마치 뭐예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죠. 스스로 살아갈 힘도 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이나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들은 이제 지금은 어떤 사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것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왜요? 이미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확신에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신발이 빠지고 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대, 배낭,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이고 여분의 것이기 때문에 신발이 없다 그래서 여기 신발은 없으니까 신발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포함된 거죠. 신발 대신 검이 들어갔으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의 제목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없어도 될 때는 가져라라는 게 이겁니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은 가져도 무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우라는 거예요. 왜요?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비상금을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믿거든요. 나의 경험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느낌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가져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잃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종이 되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요, 항상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질이에요, 인질. 이게 인질입니다. 마귀가 요 인질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겠습니다만 그것은 마귀가 볼 때는 인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라 라고 하는 이것은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이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의 자원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자원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자원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는 모든 게 가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검을 가지라고 하세요. 검을. 근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지래요. 겉옷은 여행객에 있어서 숙박권이고요. 침낭과 같은 거예요. 텐트, 침낭, 이것과 같은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부자리예요. 겨울에는, 겨울이 아니라 밤이면 기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심하면 영하 이하로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많으면 60도에서 적게는 40도 이상 일교차가 나요. 그러면요, 낮에는 찌는 더위에 정말 쪄 죽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밤이 되면 말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체온이 3도만 딱 떨어지면 동사하는 거예요. 동사라는 게 이렇게 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부 장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을 못해요. 이게 체온 3도만 갑자기 딱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도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겉옷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직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이겠죠. 왜요? 겉옷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루도 넘기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은유적인 의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말해서 전대도 가져도 되고 배낭도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자원들도 여러분들로 말하면 뭐 이렇게 집도 사시고 건물도 사시고 통장에 잔고도 가지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상태, 이렇게 해도 되는 상태. 근데 그때는 그것과 함께 뭐가 꼭 필요하다?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이. 그럼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전투의 도구잖아요. 전투의 도구. 이거는요, 원수와 맞서야 하는 절대적인 도구죠. 무기란 말이에요, 이 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겉옷까지 팔면서라도 검을 챙겨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매일 저녁마다 찾아오는 추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뭐라는 거예요? 전투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걸러낸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허물을 걸러낸다 그랬죠. 그래서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를 준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겉옷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검은 칼이 아니라 뭡니까? 이 검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는 칼을 가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라고 하면 우리의 적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실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재와 재물 이런 것은 다 가져도 좋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당합니까? 가당치 않습니까? 가당해요. 그럼 성경적으로 이 국가의 제도에서 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이 가당하단 말이에요. 그냥 각자의 이 사유재산 없이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이 마치 모든 물건을 같이 공동 소유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걸 배운 게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그 칼막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칼막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이제 무신론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 없다니까요. 물론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 그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또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 모았을 때 모인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사도 앞에 내놓고 서로 상통했다 그래요. 필요를 갖다 썼다. 그거는 집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 떠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집 떠나 있을 때는. 그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때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고 공유 소유로 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잠깐 있는 동안 나눠 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바로 원수된 사탄과의 싸움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와의 싸움을 위한 거예요. 원수와의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땅의 자원과 그리고 하늘의 자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오늘도 예배 못 나오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생계가 어려워서 마음은 교회에 와 있지만 몸은 일터에 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가서 집사님,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나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주일날은 우리 식구가 금식할게요. 주일날은 우리 식구가 금식할게요. 제가 여유 있으면 좀 도와드리겠는데 저희도 그냥 하루하루 파듯 먹을 수 있는 그 끼니밖에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고 대신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굶을게요. 그리고 이것을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을 온 가족이 나누어 드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피둥피둥 살찌면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건 정죄하는 거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땅의 자원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유재산을 가져도 되고 그러면요 예수님 12 사도들 중에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40일을 더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각자 살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재산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틀렸겠죠? 다 달라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우열감이나 이걸 느끼지 않아요. 왜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총알을 100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총알을 10발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쟁에 참여하면은요, 그 총알 나눠서 쓸 거거든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들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과 들고 있지 않다가 사용하는 거 어느 게 더 편리해요? 들고 있지 않다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편리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누구는 집이 있었을 거고요, 누구는 전세고 누구는 월세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의 재산이라 이런 게 원래 다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지도 마시고 뭐 이렇게 눈치 보시도 마시고, 또 돈이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죽을 것도 없지만 마치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걸 꼭 틀어지고 있으면 그건 그게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했을 때의 전대인 거죠.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져도 되는 것인지 버려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화입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내놔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세요. 더 가지세요. 하지만 그것을 다 내주어도 되는 사람이 먼저 되시라는 거예요. 가지세요. 그런데요, 내주어도 괜찮은 그 믿음을 가지는 일에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이 세상의 자원, 그거는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지식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니, 인질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인질된 것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욕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욕심.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끝이라니까요. 여기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알게 돼서 후회가 되시죠? 그것도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거 버려야 할 전대예요. 당신이 당신 자식에게 정말 가르쳐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참된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전수시켜 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도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전수가 안 되었으면은요, 설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교에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안 마셔.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물려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다 먹는 맥주 한 잔도 먹을 수 없는 나. 주여 내가 어찌하여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었습니까? 맥주 마실 때마다 오호 통제로다. 뭐 이렇게 살아가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리 얘기할 때 불안해지는 거 있죠. 적용을 이상하게 자꾸 하는 그 습성들이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준비되어야 되는 게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생각으로 오잖아요. 야,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부자가 되면서 걱정해요. 이거를 뭐 어떡하냐, 뭐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외우시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셔야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읽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자유롭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머리 풀고 피 흘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려다가 세력화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공격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거래를 하면서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격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데 이기려면요, 확실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도 되는 때와 하면 안 되는 때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 그냥 냅다 요절만 외우고 그래가지고 천하에 교만하고 재수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만들어졌나 몰라요. 교회에서. 뭐 옛날에 그 성경 암송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학교에서 그냥 성적 때문에 기죽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또 이게 기억력 순서야. 그러니까 기억력이 이거는 뭐 최고라. 그랬더니 뭐 애는 막 뭐 맨날 친구들 괴롭히고 못된 짓 하는 애인데 뭐 주일학교 딱 할 때면 선생님이 줄줄 또 외우기를 왜 이렇게 잘 외우는지 뭐 줄줄 외워서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가면은 못된 짓 다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면 된다 한다니까 성경만 다 외워가지고 그걸 깨닫고 목사가 됐다는 어떤 목사의 간증이에요. 네, 저 가까이 하는 그 동생 목사가 있는데 그 유아부 어렸을 때부터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권사님 아들이었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데 친구들한테는 재수없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기로 했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피엔딩인데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절단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치잖아요. 요게 이제 주로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셔야 돼요.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 이게 뭐다? 사탄과 싸움에서 준비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37절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37절에서 밝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지. 그러니까 이 37절의 이유는 36절에서 이제와 관계되어 있겠죠. 이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37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는 일단 그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금방 한 말이 이상하신가요? 이사야서 53장은요, 메시아가 고난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이 말에서 여러분이 뭐 이상한 걸 느끼시겠냐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러 누가 올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원한 거, 필요한 거를 모든 거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빚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좀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도우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러 누가 올 건데 그 사람이 파산자다 이 말이에요. 파산자일 거다 라는 말이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도우러 왔는데 여러분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다니까요. 아까 예수님이 70제자를 파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빈 털터리로 가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죠.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전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모습이잖아요.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 사람들에게 메시아는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대제사장이고요, 대선지자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성공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다 가진 게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 심지어 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존재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안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요, 유대인 가정은 매일 저녁마다 아빠들이 애들을 성경 공부시키거든요. 찬민이랑 준민이랑 민재 매일 성경 공부하지?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맞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전대와 배낭과 다 버려도 돼요. 안 해도 돼. 율법도 버리고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져라 그랬죠? 이제는 해야 돼요, 형제님. 다 버려도 돼요. 하지만 이제는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만사 제쳐놓고 아이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 일은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요, 아이들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만나고 그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칠 수 없었던 말씀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막 메시아에 대해서 막 환상을 얘기하거든요. 애들아, 메시아만 오시면 말이지 우리 민족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거야. 네가 왕같이 될 거야.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53장에 딱 가면 그런데 말이지 그분은 우리보다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와 같은 분일 거야? 라는 말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다룰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미 누가복음 10장에서 70제자를 파송할 때 암시가 있었던 거였죠. 그들이 찾아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음식을 얻어먹고 옷도 얻어 입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그들이 그들을 대접한 이들을 구원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 전도가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돕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돕습니까? 요즘에는 교인들이 목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거든요. 네?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헌금으로 월급 준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하죠. 제가 잘하는 거죠. 그런 자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주는 줄 알았지만 내가 알고 보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요?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이 말이 내게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받아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앞에서 바로 앞에 36절에 이제 다시 말해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 이제가 의미하는 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의 그 고난을 성취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자라고 하지 않고 왜 불법자의 동류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예요. 불법자와 불법자의 동류는 다른 것이고 또 불법자의 동류가 아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불법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율법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떠난 자,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은 절대적인 기준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는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 다시 말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예요. 불법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상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 있는 거 아시죠? 네? 정상이 아니다는 게 그럼 우리말로
보통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보통이 아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에요? 보통 이하이거나 보통 이상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요, 불법자라고 한 이 말은 사람의 절대적인 기준에 딱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불법자라고 할 때 이 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는 없단 말이에요. 위는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자라고 할 때는 뭐만 생각해요? 못 미치는 사람만 생각하죠. 못 미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율법 위에 있잖아요. 율법 위에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율법 위에 있어요. 세상 나라는 율법 아래, 사람도 율법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율법 위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부합하지 않는 것은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었던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이렇게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지기 때문에 고난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자의 동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 말씀을 안 봐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더 못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하,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올 것인데,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이 최고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딱 맞지 않으면 율법에 못 미치는 불법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식일 안 지키고 하셨던 이런 일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메시아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위대한 인간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리자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는 이게 누구 얘기다? 네, 자수하셔서 광명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할 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의 것이 여러분 인생에 부어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게 불편하고 고난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 의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누군가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70제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는 보상은 뭐예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도 주님, 저에게도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제가 물으시는 거예요. 하면 욕먹을 것이 뻔한데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핍박을 당할 것이 뻔한데 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왜냐하면이 붙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하리니와 내게 그 사이에 가르 왜냐하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대제사장들과 같이 음모를 꾸미면서 그 일이 다 준비되었죠. 고난이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질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팔아먹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그 고난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래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래요. 메시아가 찔리고 맞고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아요. 우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또 그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알아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검을 사라고 한 것은 지금이죠. 이제죠. 근데 얘는 언제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진즉부터 갖고 있었죠. 이 말씀 하시기 전에는 원래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동안 얘는 이 칼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다리 사이로 몰래 감추고 다니느라고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용기를 얻어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미리 준비할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할 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검이 몇 개래요? 그러니까 얘 말고 또 누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럼 얘네들 둘이 그동안 수근수근 했겠죠. 너 안 들켰어? 너 조심해. 그 얘네들 둘은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 둘 딴에는 왜 가지고 있었겠어요? 지키려고. 도덕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지키려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럼 사실은 그럼 얘네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안전했지.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강도라도 오르면 아휴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러니까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죄가 확 드러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 삼아서 둘이 있습니다 하고 또 고발하잖아요. 이게 고발하는 자, 이게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칼을 가지고 있으면 전화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다른 애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70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과 53장이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그 구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인데, 여러분이 이해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보소서, 벗어서, 이거는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당당하게 이런 거예요.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여기에 중간 생략. 뭐가 생략됐을까요? 대답하시되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예수님이 어떤 동작이 생략되어 있으시, 예수님이 어떤 동작이 생략되어 있겠냐고요. 그렇지. 단식하며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시되. 근데 그거 생략했잖아요. 그럼 뒤에서 족하다. 베드로는 좋아라 했겠죠. 둘이 얘기를 했겠죠. 잘했지. 근데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칼 가지고 있는 게 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말로 뭐예요? 됐다죠. 됐다. 그래서 족하다고 하신 것은 이들의 말 자체가 지금 이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쩌면 독백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히고 귀가 먹었고 마음이 닫혀 있지만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하며 몸소 모범을 보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과연 충분했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복음서에 끝날 때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까지도 배신하고 도망가거든요. 제자들 싹 다 도망가거든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충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족하다 하세요. 족하다 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난 이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꼭 베드로 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쨌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고 예배를 드리셨고 성경을 읽으셨고 기도를 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분투하면서 하셨잖아요. 족하다.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해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속을 다 꺼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조금도 거짓이 없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아들의 복음, 여러분이 신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감동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 사실이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우주를 창세기 1장에 있는 것과 같이 완전한 세계로 창조하시는 그 왕이 되셔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절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능력, 배경, 경험, 지식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그 절대적 믿음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준비되고 난 이후에, 이 절대적인 믿음이 준비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같은 이 지상의 재물들, 재화들, 능력들, 여유 있는 여유분들입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능력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준비되셔야 해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곤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원수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는 세상적인 자원이요, 또 하나는 하늘의 자원이다. 바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두 번째로 준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다가갈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짓말과 모욕과 수치와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굳센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지상의 세상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영광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과 오명과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듯 그렇게 굳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